마태복음 오늘 강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복되어라 너는 다른 존재다 라는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있듯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의 설교가 뭉텅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10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 붙여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그냥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태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예수님은 몸짓으로 가르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눈짓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로서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알아듣게 가르쳤으니 새겨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를 산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특정 짓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장소가 예수님의 설교 단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평지가 아니라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꼭 집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어지는 산의 메타포, 은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약 전통에 따라서 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산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설교 무대로 삼으셨던, 단상으로 삼으셨던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에서 변형되었나요?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가 산상설교라고 부를 수 있도록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라고 기록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투루 듣지 말아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임을 자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읽혀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분명 예수님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게 주님은 설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분명히 새겨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알아듣게 가르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라고 특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산상설교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들어야 될 내용이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했어요. 인도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요 굉장히 한때는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가 영국에 유학 생활하면서 차별을 당하면서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또 아프리카 가서 하는 행태를 보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늘 그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는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읽고 그는 큰 변화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에서부터 인도를,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도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품격을 바꾸는 비폭력 운동을 선보이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이 탁월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7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오늘 산상설교가 끝나죠. 무리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파워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무리들이, 기동량했던 무리들이 되려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대단한 파워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동량하며 귀를 기울였던 자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정확히 7장 28절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한 메시지에 수동태로 그들은 반응했어요.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해도 불신자도 변화되는데, 그는 하물며 은혜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지 않고 가슴 새기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기통으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신자들도 그냥 귀 기울여서 듣기만 해도 놀라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파워 앞에서 압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예수님의 핵심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존재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의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이란 말은 8가지의 복을 뜻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팔복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조건이 있죠. 뭐뭐 하는 자, 뭔가 좋은 행위를 해야만 복을 받는 것으로, 부차적으로 뭔가 리워드,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복이 있는 자는 뭐뭐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ose wh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존재는요, 복된 행동이 저절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3절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우리 번역과는 좀 다르죠. 복이 있도다 라고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뭔가 하면 존재됨입니다. 복된 존재는 복된 행동, 복된 품격을 나타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남긴 명제가 있죠.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아지르 세키티르 에세랍니다. 아지르, 행위라는 것은 세키티르, 따른다. 무엇을 따르는가 하면 에세, 존재를 따른다. 우리의 존재 때문에 행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무엇에부터 기인한다고요? 나의 존재됨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 세인트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됨이 세상 사람들과는 품격이 다른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존재가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좋지 않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3절에서 11절에 9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복 있는,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라틴어는 보다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번역이 됐어요. 베아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은 베아투스라는 라틴어인데요. 라틴어에서 베아투스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다, 하나님께 승인을 받다, 축가를 받다라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어떤 세상에 출세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성도다라고 인정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더 많은 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 성도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화의 복입니다. 성화의 축복.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성화, 거룩함이 시작되어져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라 말하지만 성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출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씨가 발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참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평가하지만 그가 성화되었다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못해도 뭐라고요? 성화. 그래서 성도 아닙니까? 성도.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성화의 삶은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품격, 디그니티 또는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클래스를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클래스가 달라요. 디그니티가 달라요. 우리의 품격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요, 함부로 세인트란 말을 안 씁니다.
성도, 우리같이 세인트라는 이 말을 하려면 한국에는 104명인가 밖에 없어요. 순교자라든지 탁월한 사람 아니면요, 세인트란 말을 안 붙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뭐예요? 다 세인트,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단어를 웨일즈, 영국에 있는 웨일즈 지방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방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윈 유비드, 그윈 유비드라는 말을 씁니다. 팔복이 뭐라고요? 그윈 유비드. 그 뜻이 뭔가 하면 그들의 세상이 하얗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세상이 하얗다. 팔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깨끗하다, 하얗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하얗게 될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깨끗한 영혼.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팔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성화의 축복, 이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팔복을 봐야 돼요. 팔복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팔복을 보면서 어떤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는가요? 두 개의 큰 덩어리를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팔복을 깊이 연구했던 건돌이라는 학자가 팔복을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4개와 두 번째 4개. 이렇게 두 덩어리로 크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팔복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고요, 골치 아파요. 근데 건더리가 소개하는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팔복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팔복의 큰 덩어리는 첫 번째부터 4번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승리 또는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부터 4번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부터 4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 이것이 뭔가 하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자꾸 팔복을 볼 때 뒷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뭔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너는 이미 복된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복된 존재의 삶을 풍성히 누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성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3절에 이야기하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안식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시대에서 아나빔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빔이라는 것은 복수형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안식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나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눈만 뜨면요, 어때요?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 내가 주님 없이는 일에 어떤 기여도 없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누더기 같은 의미요,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거예요. 나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 말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을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음 없어요.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나의 죄성이 보이죠. 나의 부족함이 보이죠.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많으니.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게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요. 나의 무능 때문에 애통하고요. 나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애통함을 느려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데 세상은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판판이 깨지는 현실 앞에서 주님, 참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네요. 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런 마음.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뜻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나 소가 길들여지잖아요. 고삐를 꿰어서 이렇게 길을 들이죠. 이게 온유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온 세상 사람들보다 어땠다고요? 온유함이 탁월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한 성질 하던 사람이에요. 열받으면 사람도 때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온유해요? 불같은 성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마다 내 속에서 거친 면들, 그리고 뾰족하게 모난 날선 성품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때요? 내가 깎여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성질머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요강단지같이 냄새나는 내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근거롭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온유함을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포악함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무력하게 져주고 창에 찔림을 받아도 용서해주는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근사한 삶이죠. 복된 삶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고 위로를 받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땅 한 편만 가져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칭의에 배불러 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은 배부른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 내어도 돼요. 뭐만 내우자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만 제대로 되면 내 안에서 네 가지의 복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팔복을 보면 두 번째 네 가지가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인데요. 뒤에 있는 네 개의 복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성도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본받은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어때요? 타인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드러나요. 마음의 청결함, 청결로 번역되지만 정확히 번역하면요, 정직함, 깨끗함이에요. 그리고 화평함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죠.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복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는 다섯 가지의 복을 추가했습니다. 온유함, 자비, 마음의 청결함, 화평함,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요, 거짓이 통하는 세상 속에서도 정면으로 대립하는 의로움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가 횡행하고요, 거짓이 판을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품격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뒤통수를 때려도 우리는 외골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늠름하게 예수의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을 향하여 드러내야 될 마땅한 마음이 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죠. 가버나움의 뜻이 뭔가요? 카퍼르나움, 나움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의 현장으로 삼은 것은 위로가 필요한 곳,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타인이 화가 날 때가 있죠. 타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참 그 인생도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다 마음이 무장해제 되어버립니다. 상대가 불쌍하게 여기지는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인생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위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있잖아요. 이 긍휼의 마음이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요, 저 좀 심리 밖에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임했다, 여기에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요, 성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 이런 가사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 다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 이미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내 마음은 뭐라고요? 이미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이 인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미워하면서 살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사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요, 저절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져요. 감나무에서 감이 맺히는 것이 당연하듯이요.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삶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행동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청결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그런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 한 뜻. 그게 뭔가 하면 청결한 마음이에요. 성도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시선이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는 늘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고쳐주시죠. 긍휼히 여기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뭔가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요, 두 마음이 생겨서는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요,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합심하고 그 마음을 모아야 돼요. 이게 청결한 성도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화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화평하다. 저는 여러분의 성도로서 화평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coexistence,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오처럼 새겨서 뾰족뾰족한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모남이 없어요. 누구하고나 잘 어울려요. 그러나 예리함은 없어요. 각자 삶의 패턴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돼요? 틀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코이그지스턴스가 안 되는 거죠. 만화작가로 유명한 하마다 게이코라는 사람이 쓴 평화란 어떤 것일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데요, 신앙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말씀도 좋았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찬양도 많이 했고요, 예수님 먹기를 당하는 자 그랬죠. 예수님이 참 잘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네. 늘 잔치, 하나의 혼인 잔치를 보세요. 잘 먹는 것도 교회 사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름을, 공존을 통해서 우리는 일치를 깨야 되죠. 포용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저 사람의 주장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다른 생각, 가치관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것, 그거는 본질이에요. 여기서는
1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비본질, 이게 뭐예요? 예배 형식, 순서, 이런 것은 다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비본질에는 리버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저는요, 누가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요. 근데 그냥 맡겨놓고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잘해요. 성도들이 저를 쪼으면요, 저는 하기 싫어져요. 목사님 알아서 잘 해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비본질에는요, 다 리버티, 자유함을 줘야 돼요. 기도를 크게 하든 방언으로 하든 아니면 침묵으로 하든 그거는 자유예요. 그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in all things, 모든 것에서 뭘 하라고요? 바로 charity. 이것은 사랑으로, 환영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죠. 여러분, 긍휼이 있으면요, 이것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매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드세요. 짜면요, 좀 덜 드시고요. 싱거우면 소금 쳐서 드시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짜냐? 왜 이게 싱겁냐?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 비본질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짜게 들고요.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 게 입에 맞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복 입고 오셔도 좋고요. 또 편안화도 입어도 돼요.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평케함을 이루는 은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은 무엇을 받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행동.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성도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이 8가지의 명품의 삶의 품격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슬프게도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이동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요, 기독교인은 1200만에서, 한국 기독교가 1200만에서 800만까지 줄었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는 더 줄었을 것이다. 한 700만 정도까지 줄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천주교는요, 배가로 성장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 천주교로 옮겨간 사람들에게 일일이 일답하면서 설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이 설문 기관에서 그걸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요. 왜 당신은 천주교로 옮겨갔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명품성. 기독교는 뭔가 허접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에는 품격과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보세요. 왠지 건물부터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수사들 보세요. 천주교 수사들 보세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요, 굉장히 품이 있어 보여요. 그들은 7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펴도요, 그들이 더 우리보다 품격이 있대요. 목사보다도, 기독교 문화보다도 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요, 천주교가 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매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품격을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로 그들이 지적한 부분이 뭔가 하면 접근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까칠하다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더분하지가 않대요.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나 그런 경계심이 너무 눈에 익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매력을 잃은 두 가지 포인트는 우리의 삶의 품격이 약해졌다. 내 말과 행동의 품격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왠지 내가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접근하기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저는 늘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순혁 원사님. 우리 이순혁 원사님 요즘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지만요. 오시면 누구나 안아주고요. 누구나 그렇게 그냥 덥석 안아주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접근성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팔복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품격. 우리는 이미 성도인데 왜 이런 품격이 안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형제 자매로 만났는데 왜 이렇게 까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건성건스러워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입을 열어 가르쳤고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사람은 삶이 다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공존하며 그들과 합평하는 삶을 누리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풍성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